오늘도 자나깨나 말씀 기도, 자나깨나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자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8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자나깨나 말씀 기도를 올릴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그걸 깨닫고 그 실천을 할 때 열심히 실천하게 되는 거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이거 뭐 너나 당신이나 하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나깨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꿈에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꿈에도 찬송하더라. 주님이 정말로 생생히 내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겠더라.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축복, 최고의 축복은요,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사람, 아멘이죠?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늘 방황하는 건데, 동기부여 관련해서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운동장에 사람들 모여라. 그리고 잘 뛰면은 상이 있다. 면류관을 주마. 그 금, 은, 동메달이 있다. 뛰어라. 그랬더니 뛴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뛰라고 하니까 뛰는 거죠. 인생이 마치 태어나면서 뛰라 하니까 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이죠. 그죠?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알면서 뛰어야 정말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라 뛰었는데 방향이 틀려가지고 거꾸로 메달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방향을 잡는 일,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 말씀이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방향을 잘 잡고 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엉뚱하게 뛴 사람들은 오히려 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희들 방향을 좀 제대로 알고 뛰어야지. 그냥 무조건 뛰기만 하면 돼. 그 방향을 먼저 알아라. 저는 그 방향이 예수님을 닮고 하늘을 향해서 뛰어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늘을 향해서 위로 뛰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막 운동장 막 여기저기 막 제 멋대로 뛰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고 맨날 참담한 마음 가운데 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개가라 할까요? 바둑 두면 집을 세잖아요. 누가 바둑을 잘 넣는가? 개가. 영적으로는 심판하는 일이죠. 심판하는 일이 죽은 다음에만 심판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개가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날마다 아니라 순간마다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죽어라 뛰긴 뛰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에 있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구상에 뭐 80억 인류가 사는데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뿐이지 뭐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고 정말로 갈 길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위를 향해서 뛰어야 되고, 위를 향해서 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선구천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자나깨나 그 말씀 기도 내용 가운데 선구천의입니다. 선구천의 아멘. 선구천의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천부명성. 천부명성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자나깨나 천부명성. 자나깨나 천부명성. 자꾸 하면은 자나깨나 천부명성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우리 친구가 그제 MBN인가요? 거기에서 트롯 경연대회를 하는 신성이라는 친구가 자기 친척이라는 거예요. 보면서 뭐를 보내라고 그래요? 해시태그하고 번호하고 몇 번 누르면 그 사람 지지 100만 명 누르고요. 출연한 사람이 한 10명 인데 다들 100만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1000만 명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결국은 시청률도 높이고 관심도 갖게 하는 그런 길인데 참 그 중에 저는 이제 트롯이니 가요 이런 거 별로. 근데 그날 우리 친구의 친척이라는 신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그걸 부르더라고요. 저거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당신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천우신조도 결국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우신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혼선이 맞는가요? 마이크? 꺼보세요. 그래, 꺼도 돼요?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말하는데 뭐랄까요? 취해가지고 잡음이 생기는 것도 몰라서 미안합니다. 조금 나아졌는가요? 그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최고의 축복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이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말씀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자나깨나 말씀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잖아요. 자나깨나 자나깨나 감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말 내가 자나깨나 감사 찬송을 올리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나깨나 감사를 올리지 않고 있다, 그보다도 오히려 입이 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아직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사탄 마귀를 먼저 쫓아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참으로 자나깨나 감사 안 지나서나 감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게 뭐냐? 그거를 오늘 그 본문과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정말 그 귀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정도 외워야 되는데 말함, 말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함, 말하 다 함께 해볼까요? 말함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율법 구약의 세계는 그 심판과 저주, 정죄 세계거든요. 은혜와 진리, 의와 축복, 생명의 세계는 은혜와 진리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아멘이죠.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율법은 뭐예요? 정죄와 심판과 사망, 형벌의 세계예요. 구약의 세계는 정죄와 심판과 사망과 형벌의 세계다. 구약 성경 자꾸 보면은 그거 저주 뭐가 좀 문제인가요? 또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지? 마이크를 끄면 안 나요. 그래, 마이크를 꺼버려. 네.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의 세계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따라간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저주를 2000년 동안 받고 지금은 좀 반짝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율법의 저주 대신에 축복,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 대신에 용서와 칭의, 의롭게 되는 아멘이죠. 또 사망 대신에 생명, 아멘이죠. 심판 대신에 구원, 이러한 그 놀라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정말로 우리 은혜와 진리인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그 지난주에 제가 놀라운 그 뭔가 그 진리를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말이에요. 이 말씀의 세계,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져가면서 믿어야지 그냥 엄벙엄벙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바로 운동장에서 모여놓고 뛰라고 그러는데 그냥 엄벙덤벙 뛰어서 되겠습니까? 뭘 알면서, 방향을 알면서 뛰어야죠. 그 3장으로 넘어가서 야,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영이다.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난 상태로 있는 동안은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묘한 말씀을 우리 주보 안으로 들어가서 야 거듭나 같은 말을 놀랍게 기이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이게 깊은 뜻이 있거든요. 바람이 자유롭게 부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리며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4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스피리트. 그래서 이 성경 신약 특히 말씀은 한 가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인데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면서 스피리트 영이시면서 은혜와 진리이시면서 또 바람이다. 그러면서 또 물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건 불인데 불. 성령의 불 그러잖아요. 물과 불과 바람, 수화풍 들어보셨어요? 수화풍이라고. 수화풍. 물과 불과 바람이 영이다. 그러면 진리고 말씀이다.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 느껴지는 세계, 감각의 세계는 이게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메타월드, 형이 상학적인 그런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럼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늙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겉사람은 늙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히 무거운 영광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오감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 버리는 허상인 것뿐. 그 배후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라고요? 스피리트, 진리, 은혜, 그 수화풍의 세계다. 그 물과 불과 성령, 바람. 그래서 이제 바람이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어떤 유튜브를 우연히 보는데 바람은 소리, 바람 지나갈 때 소리가 다 있잖아요. 바람과 소리. 바람과 소리가 지나갈 때 웨이브, 파장, 파동이 있는데 동시에 그럴 때마다 마그네틱 필드 자장이 형성된다 그래요. 저게 무슨 얘기냐? 자장이라는 게 뭐예요? 자석이 N극, S극, 지구가 큰 자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N극과 S극 있고 그래서 컴파스, 나침판으로 이 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테슬라 그러는데 테슬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테슬라 전기자동차 이름이다. 그렇게만 아시는데 테슬라라는 게 마그네틱 파워, 자장의 힘을 파워를 재는 크기가 테슬라더라고요. 이 자장 뭐라고요? 바람이 지나가는데 이 모든 것은 바람의 역사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바람이시면서 스피리트, 성령, 영이시며 은혜와 진리시면서 물이면서 또 불이다.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마음속에 물이 있잖아요. 몸속에도 물이 있고 우리 몸속에 불도 있고 우리
몸속에 막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숨과 바람이 중요한 거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 루아흐를 불어넣으니 산 존재가 됐다. 신약 시대의 성령은 뭐예요? 급한 바람이 막 임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잖아요. 신약 시대의 영은 뉴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뉴마, 영어로는 스피리트. 다 바람. 근데 바람이 지나갈 때 그 웨이브가 있고 그 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진다. 마그네틱 필드 자장과 전기는 그 아주 밀접한 거 아시잖아요. 그 자석을 코일 안에서 돌리면은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플루톤과 일렉트론이 그 발생하면서 전기가 생기는 건데 이게 그 묘한 게 이러한 그 놀라운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이면의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가 숨이 바른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호흡이 중요해요. 숨이 바른가, 심호흡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숨이 바른 사람 주변에는 온기, 빛이 비춰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반대로 숨이 급한 사람들 막 화를 잘 내고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말을 막 급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 잘났다, 막 잘난 체를 많이 하는가? 이거는 악한 영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악한 파장이 펼쳐지고 악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남 얘기할 거 뭐 있냐? 너부터 그 숨이 제대로 되느냐? 지난주에 숨을 신경을 쓰니까 불교에서도 그 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정신 집중하는 길은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숨 쉬는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숨이 들락날락, 바람이 들락날락 하는 너 자신을 들어봐라. 호흡에 관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는 도교죠. 단전호흡을 여러 가지 호흡 수련법을 개발한 것이 도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중요하냐? 호흡. 여러분들 절대로 호흡이 편해야 되는데 호흡이 편하기 위해서는 가끔 운동을 막 뛰어줘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막 뛰어줘야 돼요. 안 뛰면은 이게 호흡이 문제가 생겨요. 절대로 호흡이 편하고 그러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호흡이 좀 벅찰 정도로 좀 하루 날마다 좀 뛰어야 돼. 그럴 때 전반적으로 삶에 활력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화가 안 나요. 불평불만이 없어. 사람은 움직일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호흡 뛸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대 운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좋은 호흡이 이루어지고 좋은 파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좋은 자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 자나깨나 말씀 기도를 하면은 호흡이 정말 편하게 되고 그래서 자나깨나 말씀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편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놀라운 얘기들이 들려요. 지난주에 저에게 들린 최고의 말씀은 악한 자와 맞서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거를 그렇게 번역을 누가 했더라고요. 악한 자와 맞서지 말아라. 전에는 막 악한 자하고 맞서서 막 마주서 가지고 막 싸우지 말아라. 그 정도로 들었는데 아예 맞서지 말아라.
악한 자와 맞서지 말아라. 제 마음에 딱 깨달음이 왔다 할까?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악한 자와 맞서지 말아야 된다. 맞서는 게 뭐예요? 악한 자하고 마주서지도 말아라. 악한 자가 나타나면 슬그머니 피해라. 악한 자가 뭐라고 하는데 대꾸하지 말아라. 악한 자와 맞서지 말아라. 악한 자와 마주서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하고 마주서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마주서야 돼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마주서면은 거울의 원리, 미러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바라보는 길은 바로 이 말씀들, 예수님 말씀을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펼쳐지고, 그러면 거기부터 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다음부터 뛰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요? 하늘로 뛰는 거죠. 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로 우리를 승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 뛸 수 있도록 초월 탈출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또 지난주에 참 결국은 N극과 S극,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보면 여러분 그 자석이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죠? N극과 S극은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그런 놀라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기와 자기가 에너지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화의 세계가 이 우주적인 N극, 거대한 N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N극 가운데 가장 강력한 N극, 테슬라로 치면 최고의 테슬라의 N극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세계는 그야말로 그레이트 노스폴 N극이 거대 N극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다 S극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N극인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뭐가 좋으냐? 아이고 맨날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 그중에 남자가 N극이라면 여자는 또 S극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남자 여자가 막 달려붙는 거야. 그런데 여자에겐 또 S극, 여자가 또 N극이면서 또 S극은 뭐냐면 이상 물질, 이런 게 S극이에요. 근데 남자 속에, 인간 속에는 N극과 S극이 다 있어가지고 남성적인, 여성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은 남자도 좋아해. 여하튼 좀 어려운 얘기인가? 어렵지 않죠? 뭐까지 거. 그런데 거대한 N극, 위대한 N극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비슷한 경지에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노력하면은 그 거대한 N극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천인합일의 경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자녀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다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이 요한복음 17장 22절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은 온 우주가 내 거가 되는 거야. 아멘이죠. 더 바랄 거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화가 막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거야.
하나님은 또 빛이요 사랑 생명이 막 충만하게 막 풍성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펼쳐진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대한 N극임을 깨닫고 나는 S극임을 깨닫고 막 하나님께 막 달려붙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하면은 그걸 더 열심히 또 날마다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도 막 놀라운 그 꿈을 꾸게 되고, 아멘이죠. 그리고 막 하나님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확실하게 도와주는 체험이 날마다 있어요. 그러면 그 간증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미친다거나 이 세상 물질에 미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당근을 보고 뛰는 당나귀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남편을 잘 사랑했나? 여자들도 거대한 N극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위하고, 그리고 남편이 조금 그걸 잘 안 하고 있다면 여보, 거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거대한 N극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 그렇게 남자를 깨우쳐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어요. 왜 거꾸로 된 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은 명품에 미쳐서 살지, 가장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 가장 최하위의 인생인데, 차라리 남자 여자끼리 미치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그게 차라리 난데,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그 골치 아프다. 내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인데 애 낳아봐야 또 애 흙수저 만들 거 뭐 있냐. 그리고 실제로 막 애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젊은 애들이 완전히 명품에 미쳤어.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명품 소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상황이 됐으니, 그게 뭐예요? 이 마귀하고 연합하는, 세상 욕심과 연합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마귀가 가장 펄펄 뛰는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끌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죠. 살면서 끌리잖아요. 이것저것 끌리잖아요. 근데 이 끌리는 게, 제대로 된 끌림이냐, 정말, 위로 끌리는 거냐, 아래로 끌리는 거냐, 이걸 분별해가지고, 자나 깨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합일, 일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생생한 풍성한 체험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